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맹인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할 일에 대해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만 보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무슨 뜻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2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대중들의 기대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크게 어긋나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적어도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바라는 것은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바라던 것을 주님은 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현실에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현실에 뿌리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